구약 성경 시편 10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 심야 때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모든 저주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총체적인 부흥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갈증으로 죽는 게 가능합니다.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간단합니다. 물 안 마시면 그냥 물속에서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가득한 쌀독에서 쥐가 굶어 죽는 게 가능합니다. 뭐 간단해요. 안 먹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가 뭐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는 거 가능합니다. 그냥 돈 놓고 그거 쓰지 않고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물속의 물고기가 왜 그 갈증으로 죽겠어요? 쌀떡이 쥐가 왜 배고파 죽겠냐고요. 그 백만장자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빈핍한 삶을 살다가 저주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겠느냐고요. 안 그래도 되고 안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되고 안 눌려도 돼요. 그리고 일찍 안 죽으셔도 돼요. 그냥 만족하실 때까지 장수하실 수 있고, 또 그냥 인생 일찍 졸업하고 싶으면 인생 일찍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죄초제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 그만 만족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는 웬만하면 잘 안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끔 삐짐은 그런 기도도 하거든, 사람들이. 그때마다 데려가면 뭐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한두 번쯤은 그런 기도 다 해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울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개 망신.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지경 가운데 넣어놓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같이 좋은, 최고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아주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지구촌사랑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한 영광을 맛보잖아요. 이게 저는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지구촌사랑교회를 개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기를 바랄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있다면 이병천 목사가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저보다 행복한 목사님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누가 더 행복한가 한번 시합을 해보게. 예, 누가 더 자유스럽고. 이러한 좋은 날이 와요.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할 때마다 데려가면 이게 진짜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다 데려가면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내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회, 상쾌, 통쾌, 명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게 해주시고 내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며 춤추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하세요. 예, 이렇게 좀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예,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한 부흥을 누리는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한 교회를 누리는 교회도 너무너무 적어요. 세계 차세대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고 전 지구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가운데 한 분이 지구촌 사람교회를 평하기를 건강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전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교회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신원선 전도사님이 그러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안이 제대로 열리셨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체적인 부흥을 알고 누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안 많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도 의외로 안 많고 성도들도 의외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애꾸는 세상에 두 눈 뜬 사람에 가면 누가 병신 소리 들어요? 두 눈 뜬 사람의 병신 소리 들어요. 그리고 애꾸눈이 정상인 줄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 이렇게 의들이 쭈들이 같은 토달인가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 그게 이상하게 들려요. 그게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여전히 가난하고 왜 여전히 아프고 왜 여전히 눌리고 왜 여전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대다수가 왜 그러냐 하고 따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항 속에 물고기가 물을 안 먹고 갈증 나 죽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되는 거를. 그 쌀떡에 지가 안 먹어서 죽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적은 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이게 불길이 번져나가듯 하나하나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꼭 봐도 반대되는 거를 보고 그런 데서 도전을 받아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도전을 받아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아프구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만 부흥 안 되는 게 아니고 저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이게 맞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기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주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안 되는 걸 당연스럽게 여기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이 그렇게 된다 하는데 저거 철 없어서 그래.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철이 나서 그래요. 철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쭉 걸어갈 때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정치적인 회복과 부흥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자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 갈 수 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이런 예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땅에 하늘의 권능을 끌어오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땅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됐더라,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뭐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좀 사탄적인 메시지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치유사역자 켄 블루가 있어요. 켄 블루의 친구가 이 폐 기종으로 다 죽어가요. 고통스럽게.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데 켄 블루가 가가지고 여보게 그 자네가 그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네,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아니 됐네. 예.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치료될 걸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켄 블루가 묻기를 여보게 자네는 그럼 병원에는 안 가나? 병원에 가지. 그러면 그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병원에 가서 그냥 아프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병원에 가서 왜 싸우냐고. 그죠? 그래서 그 맹한 친구를 데리고 성경을 가지고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이렇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 믿음으로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도 받는 것이다.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치유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쭉 한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딱 들으니까 듣고 나더니 이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네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믿는가? 믿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게. 그래서 그 기도하고 딱 치유 선포했더니 몇십 년 동안 안 났던 폐기종이 그 순간 낫는 거예요. 그 순간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받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불치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영역을 넘나들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진짜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강력한 기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창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해 나가야만 이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지구촌은 지옥 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고요. 우리가 손을 얹어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우리가요 복음을 선포해야 가난한 자가 가난의 억압에서 풀어져 가지고요 자유케 됩니다. 눌린 자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되고 희년 그 채무의 권세가 빡 꺾여 가지고요 이 막 정체적인 부흥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이게 우리 교회로 이 성도들이 막 다 몰려올 건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요분 가지고 우리가 10,000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고 10,000명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세워주고 그래야 10,000명 100,000명 와도 그러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요 와도 문제요. 저는 너무 지금 부담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그 밀물 몰려오듯이 막 성도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어느 날 눈 감았다 딱 뜨니까 이게 우리 교회였어?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왔나? 이렇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막 이럴 때가 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올 때도 1시간 전부터 와요. 여기 앉지. 벌써 30분 전에만 와도 꽉 차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노천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10년 안에 그렇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떻게 아셨대 그거를? 아유, 제가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기적이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꿀벌통에 그 벌떼처럼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메시지가 왜 선포되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할 사람들이고, 창출해야만 할 사람들이고, 창출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위에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의 권세로 나간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 돼서 우리 입의 말대로 묶여지고 풀려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하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맨날 말을 해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안 되죠. 아이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기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안 되지. 그냥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이루리. 그러면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지. 막 안 되면 안심하고 되면 막 불안하면 되겠어요. 막 돼서 된다 그러는데 그걸 왜 딴지를 걸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냐고. 돼서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됩니다. 말은 누가 하고 이루는 건 누가 한다고요? 말은 내가 해. 내가 이루는 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일 하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고요.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요, 환상 보고 한다 그랬어요, 느낌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슨 감으로 한다 그랬어요, 뭐로 한다 그랬어요.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으로 예언한다. 로마서 12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선포하면 다 그냥 된 줄로 믿으세요. 아멘. 아이, 목사님은 막 너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너무 된다고 하긴 하는데 뭘 그렇게 쉽게 되겠어? 아유, 그냥 너무 적극적이야. 이러니까 안 되지. 소극적인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된다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됩니다. 됩니다. 무슨 영빨이 대단해가지고 잘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후두한 말기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와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후두한 말기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여기다 손을 딱 얹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샤라는데 샬됩니까? 샤.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권사님, 예수님 채찍에 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나았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해달래.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나서 예수님 채찍으면 나음을 입어넣으라 선포하니까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내 병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낫다가세요. 계속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또 기도 받으러 오니까 목사님 그럴 때 겁납니다. 왜냐하면 선포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기도는 끝까지 받겠대. 아주 목사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아주.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겁이 더럭 나가지고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리는데 저거 약속 하나 해야 제가 기도해집니다. 뭔 약속이요? 저기 문구점에 가서 노트 이만큼 하고 볼펜 이만큼만 사오시오. 사왔어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면 이거 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거를 10,000번을 소리내 읽으면서 쓰라 그랬어.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 채찍에서 나았습니다 했더니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낫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걸 썼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썼어. 10,000번을 다 쓰고 권사님이 그걸 딱 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사무실로 와서 사무실 딱 열면서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다 났네 그랬더니 그때서 그러니까 그 숙제하는 양반 정신 쏙 빠져가지고 아프다는 걸 잃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채찍이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 소문 빠니까 하나님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흔적도 없어. 깨끗해.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뻥 깐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안 믿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환상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환상도 안 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뭐가 함부로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지. 아니 하나님이 책임진대잖아. 나는 예수 믿는 게 어려운다는 게 난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잖아.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근데만 너무 똑똑히 않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보세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안 임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한 채에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지혜와 계시형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참 통통 튀는 사람이야. 무식이 통통 튀고 참 단순해. 난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은 내가 압니다. 나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요. 나 공부나 진짜 피 터지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 그리고는 배설물 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내가 신학적인 걸 몰라서 신학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요. 다 A 맞았다니까. 근데 아무 영향가가 없어. 그냥 그거는. 내가 장학금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교수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써주고. 장학금 때문에 내가 그랬지. 내가 돈 많이 써봐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진짜 내 주장법 때 쓰고 그냥. 쌍권총 맞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난 돈이 없어가지고 장학금 달라고. 교수가 요구하는 대로 다 써줬어.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써주지 또 실력도 없는데 또 교수가 요구하는 대로 쓸 수 있겠어요? 다 그 머리 위에 올라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면, 믿음으로 예언을 하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것을 체험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슨 설교를 하고 그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과거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조금도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요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코털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아멘. 나 코털 다 잘라서 못 건드려. 그게 아니고 코털이 있어도 못 건드려. 사탄이 우리 전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제가 이제 복습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이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그 7번째 시간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고 실천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고요. 그것을 선포하고요.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고요. 악한 것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인자하심을 거두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항상 인자하신 분이세요.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것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치유가 됐든 부흥이 됐든 구원이 됐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은혜 좀 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틀림없이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게 시편 107편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잘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질병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질병 준다고 믿었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 속는 거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질병을 안 줘. 근데 하나님 질병 준다. 이렇게 좀 속은 거지. 지금도 또 그렇게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딱 봐야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 안 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된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갈 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아멘. 뭐 시편 103편에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병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도 안 준다고요. 오히려 있던 병도 고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도 바라보세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내병에서 놓였다. 안수해서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회당장하고 막 신경질을 내잖아요. 고쳤다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게 신경질 낼 이유? 그게 신경질 낼 일이유? 아니 안식일에 환자를 18년 동안이나 진짜 막 아이고 막 18 얼마나 몸이 아파 보세요. 18 안 나오나 진짜. 난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막 18이 나오더라 진짜. 아니 진짜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있잖아요. 막 짜증이 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막 18이 막 나가더라니까. 18년 동안 막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막 화를 내는 거지. 그게 화낼 일이냐고 지금. 그럼 안식일이라 안 됐으면 그러면 안식일 아닌 날은 왜 안 고쳤어 그러면? 합리화를 그렇게 잘해. 합리화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합리화를,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잘 찾아내. 그러고 나서 무슨 신학 박사라고. 아유, 나 그런 박사 안 해. 여러분, 핸드폰도 아멘 하네. 그건 그런 사람은 신학 박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탄에게 매였다 그러잖아요. 질병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요 그걸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켜 나간다, 성숙시켜 나간다. 그걸 굳세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한다 그러면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요. 막 아니 그게 신경질 낼 일이요? 하나님이 다 고친다는데? 기뻐할 일이지 그게. 예? 우리 이영란 씨는 그 신경질 낼 일이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다 고쳐진다는데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 되지 신경질 낼 일이요? 아, 이 설교라면 신경질 내더라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병을 안 주고 치료하십니다. 영적 정신적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 악한 것이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지. 너 겁 좀 한번 먹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안 준다는데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 안 주십니다. 아멘.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두렵고 고통당하는 거는 그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멘. 두려움이 오면요 그 받아들이지 말고 두려움만 물러거라 하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사세요. 솔직히 우리는 손해볼 게 없잖아. 막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잖아. 아멘. 막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인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좀 아쉬울 게 있긴 하지. 또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하나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가서 아쉽긴 한데 근데 무서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좀 마세요. 정신적으로 막 고뇌를 씹지 좀 마세요. 철학자 좀 되지 마세요. 철학자. 예? 막 덴푸라에 막 그 고민하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예? 예? 그 덴푸라에 왜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미술 시험에 나왔다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작품이냐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애가 로댕이라고 딱 썼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컨닝을 딱 하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보기는 봤어요. 로댕을 오뎅으로 봤어. 그래서 이제 오뎅이라고 딱 썼어. 저쪽에 있던 애가 또 요거를 또 딱 이렇게 딱 이번엔 정확히 봤어. 오뎅. 근데 아무래도 똑같이 쓰면 이게 컨닝했더니 이게 들킬 것 같아가지고 저쪽에는 덴푸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덴푸라에 막 고민하는 사람처럼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고민 좀 하지 마시고. 교회 올 때는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자 군사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무슨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그 근심을 그냥 전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무서워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되겠냐고 막 분위기 싹 죽여놓고 막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쁨이 있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자 선생님 저 바라만 봐도 좋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런.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해야 되냐. 오죽하면 그 막 서른도 하여튼 그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TV에 나서 찬송가를 하잖아.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럼 성도들도 차차차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냐고. 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에? 진짜 우리가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합시다. 그래야 차 세대 정도 굴려. 좋은 일이 생기지.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차 세대 생기기 전에 병 걸려 죽어요. 아 우리가 뭐 한평생 살아가면서 차 세대 정도는 굴려야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세대도 못 굴려야 돼 그러면? 너무 없어요. 6대는 굴려야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가난 안 줘요. 가난은 악한 것입니다. 가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뭐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고요? 뭘 겸손하게 돼? 독하게 되지. 가난하면 성숙한다고요? 뭘 성숙해? 잘 삐지지. 별 얘기 안 해도 삐져요. 그리고 사람이 독해져.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막 강하게, 아니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해집니다. 욕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을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요, 가난 안 준다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베풀고 나눠줘라. 그게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게 디모데 6장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베풀 줄 몰라. 그거 은행에 집어넣는 재미를 살아. 베풀고 나누는 재미에 사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는 게 왜 재미있냐 하면 100배로 돌아온대잖아. 솔직히 어느 은행이 100배를 줘? 100배면 몇 프로요? 10,000%, 10,000%. 한 대가 100% 아니요. 그럼 100배면 10,000% 아니요, 10,000%. 어느 은행이 10,000%를 줘, 세상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진짜 우리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산다.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힐라로스.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의 막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게 낸다. 그 얘기가 힐라로스라는 말이 그 말이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죽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100배를 주신다면 그게 진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헌금할 일이 아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병원에 가서는 그냥 막 돈 다 갖다 주면서도 그냥 굽신굽신 하지만 교회 와서는 그냥 1,000원짜리 해가지고 떨려 그러잖아. 아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100배로 주시는 분이시지, 돈을 사랑해가지고 움켜잡는 사람은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는 교회예요. 저도 주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야. 악한 사람한테는 주면 그게 죄입니다. 주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주면 그건 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주라 하는 곳에 줘야 됩니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손을 벌린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 있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 혹시 그런 적 있나? 산소 같은 여인아. 내가 막 선배 목사님 찾아가지고 아 형님 3년만 밀어주시오. 이런 적 있나? 아이고 장인어른 3년만 밀어주시오. 그랬나 내가? 아니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계속 심었지. 계속 도와주면 도와줬지. 저는 언제가 당황스러워요? 이런 때가 당황스러워요. 저한테 돈 얼마만 보내주세요. 이러한 막 메일을 받으면 당황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누구한테 뭐 이 3천만 원만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나한테 막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목사고 그분도 목사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채워오셨고 오히려 막 이러게 했는데 왜 그분은 계속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려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나?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병천이를 바라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구촌 사람교를 바라보나? 막 제가 당황스러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슷하지만 아다르고 오다르고요. 비슷하지만 하여튼 된장을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을 거 심으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던데 그럼 저는 뭐 특별한 목사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차별하는 하나님 아니. 외모를 바라보고 차별하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거 아닌지 아시면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쪽 성전 이전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헌금 좀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심었지? 우리가 심었지. 이제 성전 옮겨야 되니까 심지 않아서 심은 거 아니야. 캄보디아에 그 성전 부지에 막 심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막 그죠? 거기 심으니까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일로. 이게 우리도 옮겨야 되는데 어디다 심냐. 우리 거부터 해야지. 그래 그랬으면 지금까지 거기 있을 거야. 지금까지 거기. 없으니까 심는 겁니다. 심으니까 넉넉히 이기 하시잖아. 안 심으니까 그렇지.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심어야 거듭니다.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깁니다. 어디에서나 이깁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격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항상 이깁니다. 어디에서나 이깁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 좌절할 게 뭐가 있고 당황할 게 뭐가 있고. 오히려 평온에 사형 선고 받으면 할렐루야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찬스가 왔도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게. 의사가 먹고 진대잖아. 그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고 그게. 꼭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면 아멘을 꼭 속으로 하시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목사가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안 된대잖아.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어디를 봐서 내가 대체해버리 될 것 같아. 내가 어디를 봐서 가능성이 없잖아. 이 깡통이 어떻게 대체해버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 똑바로 좀 하세요. 좀 똑바로. 제가 지금 또라이 얘기를 하는 거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좀 똑바로 생각을 하라고. 우리는요 항상 이깁니다. 어디서나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기적을 안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잖아.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상황이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 받으면 막 그냥 감사한 거 막 이빠이 됐으네 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죽어봐. 그 돈이 뭐가 필요해? 아니 죽으면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죽으면 그 차가 뭐가 필요하냐고.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잖아. 그런 거 감사하는 거지. 이게 좀 행복하게 살 생각하세요. 부흥을 누리며 살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막 불쌍해 보일까? 이런 거 좀 고민하지 말고. 위로 받는 재미에 살지 말고 위로하는 재미에 사세요. 불쌍해 보여서 긍휼을 얻는 그 재미에 살지 말고 어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이런 재미에 좀 사세요. 나만 믿어 나만. 막 이런 재미에 좀 사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들은 걱정 나만 믿으세요. 나만 믿어 나만. 하여튼 절대 굶어 죽지 않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저만. 예. 또 이단 하나 나왔다. 하나님 믿지 말고 또 짐이 되는다. 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믿자 그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안 굶어 죽을 테니까 저만 바라보고 따라오세요. 저만. 그리고 혹시 제가 가난해지거들랑 빨리 눈치채고 도망가세요. 진짜 목사님한테로. 제가 혹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면 불쌍하니까 처음에 기도는 한번 해주세요. 불쌍하잖아. 기도는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못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세요. 진짜 목사님한테. 같이 미련 떨고 있지 말고. 뭐라 그랬어 지금? 당신은 도망가지 마로. 끝까지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같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0.1%도 없어요. 1.1획도 변화없는 하나님 말씀이 진심을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페리스 구별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귀머거리 된 사람을 고쳐줬더니 막 신경질을 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신경질 낼 일도 많어. 아니 막 귀신 들여서 말 못하고 막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게 신경질 낼 일이요 지금? 같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닌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희한해. 저는 집사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도 제가 화 안 냅니다. 제가 안 삐집니다. 목사인 나도 안 살렸는데 지금 집사 주제 살렸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박혜숙 집사님이 막 귀신을 팍팍 쫓아내 막 그래도 목사도 지금 안 하는데 이렇게 집사가 그러냐고 막 화 안 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죠. 근데 보세요.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치유사역을 하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 시기를 하고 막 욕을 해요. 그게 뭐 귀신의 역사라는 둥, 양신 역사라는 둥. 여러분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150명 죽은 사람 150명 이상 살렸고 그 막 가서 집회를 하니까 교계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 교계에서 뭐라고 들고 일어나요?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 살려서 이단이래. 죽은 사람 안 살리는 게 이단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이단이야? 아니 우리가 입도 안 삐뚤었지만 똑바로 얘기해보자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단이요? 못 살리는 게 이단이요? 못 살리는 게 이단이요? 어떻게 살리는 게 이단이냐고. 나는요 얼마나 위로되고 격려돼. 왜냐면 나는 아직 한 사람도 못 살렸잖아. 근데 내 친구는 살렸잖아. 그럼 내가 못 살면 내 친구라도 살렸으면 됐지. 근데 얼마 전에 알고 봤더니 기분 나빠서 내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요. 나보다 3살 어려. 신원전 전사님이 신원조 해봤대. 나이는 어려도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뭐 형님이라고 못해도 친구라고 해야지 어떻게. 아니 내가 죽은 사람 못 살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분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인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분이 했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하면요 이게 배합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막 축하해야 되고 감사하고 막 축복하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데 저 교회사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맞지? 시기하게 됐냐고 시기가.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고 막 벙어리 귀머기 고치니까 막 무슨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냈다는 둥 어쨌든 저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지 맙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주변 상황을 봅시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온다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대되는 것은 그건 사람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지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듣대. 이거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거 알아들으면 감사헌금 해야 돼. 이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래 하는 사람은 3박 4일 물도 드시지 말고 밥도 드시지 말고 숨쉬기만 열심히 하면서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사 지혜와 계정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숨은 쉬어야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말을 지켜 이루는 여호와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됩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가지고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가면 우리가 신입니다. 그 신성 이룰 때 흘러나갑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나나 니네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면 또 이단이 아닌가 그래. 제가 안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뽑아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 땅 위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대되는 악한 것들을 쫙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청적인 회복,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기록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자꾸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기뻐 들으세요.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정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아싸 아멘 그러면요 그 동일한 재정의 부흥이 내게 임합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치유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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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요 동일한 치유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그 자체가 아니 간증은요 그 자체가 예언이요 나를 향한 예언.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그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서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치유가 됐든 그것이 재정이 됐든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정체적인 회복, 정체적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주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생각 속에 심으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 청체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안 그랬어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할 때 그럴 때 청체적인 부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 없다며 가난한 사람 없다며 그럼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왜 가난하고 그리고 따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래. 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내미 아버지한테 막 이거 빌듯이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래. 금식해 대고 누가 금식해냈냐고 지금. 20세기 믿음에서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14명 살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충격이지 않아요?
한 번에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 대신 3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걸어간 적도 없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케네스 에긴도요 3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어. 3일도 금식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까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3일을 지나가서 그래서 금식이 됐어. 그게 금식이요 호강이요? 호강이지. 그래도 그렇게 권세 있게 쓰임받아. 근데 무슨 금식을 무슨 40일 금식을 3번을 했니 4번을 했니 그러는 사람들이 맨날 피똥 싸고 있어. 그거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그 앞에 또 이병천이가 설교를 하면 삐져. 함부로 말한다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함부로 얘기하게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말하잖아 지금. 내가 함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거 다 찢어져 지금.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정도지. 그냥 웃음, 아멘이 웃음으로 나오시는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취자인 부모입니다. 아 저를 보고 믿어. 아 제가 그러잖아. 제가 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를 보내니까 나. 아 다른 게 볼 필요 없어.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이게 지금 건방진 소리요? 이게 지금 교만한 소리요? 아니 김정은 권사님 이게 지금 교만한 소리예요 지금? 예? 아, 이게 지금 교만한 소리예요?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전류지 전류. 난 전지구촌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와갔기를 바래요.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나만큼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은 한 100만 정도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늘을 나갈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병촌 크루세이드를. 너무 즐거워서 또 하면 안 하나? 기도합시다.